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가 집과 땅을 몽땅 잃게 되어서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7살 때부터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9살이 되던 해에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은 어느 가게에 점원으로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생활을 하다가 20살이 되던 해에는 그 직장마저 잃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때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한 것이라고는 통틀어서 고작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대학에 지원을 했지만은 너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독학을 했다고 해요. 23살이 되었을 때는 어떤 사람과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3년 후에 갑자기 죽는 바람에 모든 빚을 자기가 짊어져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 해가 걸려서 그 빚을 겨우 갚았는데, 28살이 되었을 때는 사귀던 여자와 결혼하기 원했지만은 그 여자가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대요. 나중에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4살 된 아들이 죽는 그 아픔을 이 사람은 또 경험했다고 합니다. 30대 시절부터는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실패를 해서 여러 차례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결국 51세가 되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지금부터 150년 전 1860년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던 이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은 여러 번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사람입니다. 추수감사절이 공식적으로 미국의 큰 절기로 확정된 것은 링컨 대통령의 역할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남북전쟁이 한창 치열하던 그때에 링컨은 추수감사절을 미국 전역의 공휴일로 선포했어요. 링컨 대통령은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나라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경험해보고 또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감사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번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참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적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할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고난을 많이 겪었고 또 고난이 닥쳐올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미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의 마음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루 종일 바보처럼 상황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싱글벙글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만족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기쁨은요, 우리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풍부해서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전혀 모자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가장 괴롭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설사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만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는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배를 맡기시고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잠이 드셨어요. 잠시 후에
큰 폭풍이 불어서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왔고 물이 이 작은 배에 넘쳐 들어와서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제자들이 겁에 질리게 되었죠. 호수 한가운데서 꼼짝없이 우리는 모두 죽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여럿이 있었어요. 이렇게 배를 타는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해서 불러서 자신과 가까이 지내도록 하신 특별한 12 제자들이었어요. 또 이 사람들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며 출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언뜻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죠. 도리어 순풍에 돛을 단 듯 일사천리로 아무런 장애가 없이 건너편에 도착했어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폭풍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뜻을 수행하던 사람들에게도 여지없이 고난이 찾아왔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생의 난관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고 더 깊이 그분을 알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왜 이런 특정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는 때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인생의 여러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면서 더 성숙한 신앙인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속에 감춰져 있다라는 이것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큼,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빌립보 지방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강조해서 기뻐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예.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6년 전 여름에 우리 가족은 본토에서 미니밴 하나를 렌트해서 가족 여행을 했습니다. 그랜드 캐년 일대를 운전해서 둘러보고 다녀왔는데 차를 타고 긴 여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따분하고 예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이 여행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겪게 되는 사막의 그 뜨거운 기후 때문에 신체적인 한계를 느끼는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을 했을 때에 참 대단한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자연의 엄청난 광경이 우리 눈앞에 바로 펼쳐졌을 때에 이렇게 한번 마음 먹고 오기를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사진도 찍고 평생토록 남을 그런 귀한 추억들을 만들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걷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잠깐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 해도 길목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실패 또는 낙심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인생의 여정 끝에는 우리의 목적지로서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장래에 우리의 몫이 될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수고와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 이마의 땀방울과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죄나 어둠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없는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입니다. 육신적으로 부모에게 태어났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더 태어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여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셨나요? 아멘. 기도할 때에 나는 온 우주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영원하신 그분을 더 많이, 또 더 자세히, 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를 교훈하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그분께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자세를 갖추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땅 위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을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죠. 그 후에는 우리의 육신상의 필요, 또 죄에 대한 용서, 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통 자신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데에 딱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 방해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하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마귀에게서 쏘가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어둠 가운데 헤매는 경우들이 있어요. 죄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영적인 회복의 첫걸음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탄과 마주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와 부활로서 사탄의 세력을 밟으시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보호와 승리를 계속 얻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과오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수제자 베드로였지만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쓰라린 경험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도 참 바다 물결같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유혹을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 간구의 기도를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지속적인 기도라 해서 무의미하고 따분하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죠. 이런 틀에 박힌 기도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지속
지속적인 기도라는 것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간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기반을 둔 끈질기고 참 포기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기도의 형태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금방 그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또 자신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바라고 믿으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멈추지 않는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을 읽을 때에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척척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표면적인 의미로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과는 조금 각도가 다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열심히 찾아 헤매고 또 얻게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모습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자세입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들은 이런 간절한 모습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준비 작업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정화되고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로서 우리의 그 내미는 손이 겸손하게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나는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는 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하는 것에 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잠시 성경도 읽고 또 잠깐 동안 기도를 하는 스스로의 그런 규칙을 세워놓고 그런 생활을 습관화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겠죠. 하나님과 나는 충분하게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서로 각기 단절된 그런 부분들로 구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하고 또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아니면 미리 정해놓은 어떤 아침 시간 또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렇게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부터 믿음의 선배들은요, 막간의 시간을 잘 사용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어디를 간다면 가는 도중에, 가고 오는 도중에 소요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잠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다린다거나 또는 의사 사무실에서, 덴티스트 오피스에서 기다릴 때에 그런 시간을 기도의 기회로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짧은 순간들을 휴대폰에게 빼앗기지 말고 기도의 시간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죄인을 구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차원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가진다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곳에 사는 할머니가 아니 이런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자주 물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대한 불만이 그 할머니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네, 성경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늘 틀에 박힌 그런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 자신도 모든 일에 항상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한 번씩 교회에 동네에 전기가 나가면 목사님은 한숨을 쉬면서 늘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목사님의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집으로 어느 날 돌아왔을 때에 그 할머니가 잔뜩 긴장된 얼굴로 차에서 내리는 목사님께 다가왔다고 해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만일에 전기가 나가지 않았다면 우리 집이 불에 폭삭 탔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 모두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쓰레기차가 할머니 집 옆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쓰러뜨렸는데 고압 전기선이 할머니 집 위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기가 만일에 그 전기줄에 흐르고 있었다면 큰 화재가 발생할 뻔했지만은 마침 정전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정전이 될 때마다 불평을 토했던 자기 자신의 오류를 그때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육신적인 조건을 감사의 이유로 여깁니다. 내가 편하고 나의 생활이 안정되고 내 소유가 불어날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사업이 번창하고 특별히 또 새 차를 구입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물론 당연히 이런 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감사의 삶은요, 많이 누리는 데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비롯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지만은 이만저만 고생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난하고 굶주리고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때때로 우리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에 그 가운데 이게 무슨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이런 일을 내가 왜 지나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가십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평강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황 때문에 염려하며 불평하기보다는 도리어 담대한 믿음과 끊임없는 감사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틀림없이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잠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번 주간에는요, 불평 대신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치지 않은 것만을 생각하고 불평하게 되면요, 기쁨이 결코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씩 생각해 본다면 기쁨과 감사의 주권을 얼마든지 발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일도 중요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육신적인 그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다 나음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렸던 그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렇게 감사가 충만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또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